할렐루야. 모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에서 중앙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주님에서 중앙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중앙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는 내 삶의 종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주의 성전에서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초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늘 생각하게 하고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꿈을 꾸게 하시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생활하게 하시어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어 건강하고 든든한 주님의 파수꾼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사 선생님들을 붙드시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며 말씀과 기도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시며 한 영혼 섬기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또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어 그것을 보고 배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커가는 고등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고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며 수고하시는 문충현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지키시어 섬기시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지혜와 건강 그리고 소망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부터 6문까지를 함께 문답하시겠습니다. 1문,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있는 말씀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에게 지시한 유일하신 규칙입니다. 3문, 성경은 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4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5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육문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며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3위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실체에서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서는 동등하십니다. 네, 1문에서 6문까지 나누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기름답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면 누구든지 기꺼이 예 가야지요 하면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권력으로도 못 가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니고데모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니고데모의 이름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이며 이스라엘의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원으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지도력도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약간 소심한 성격, 어떻게 보면 아주 깐깐하며 주위의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의 눈을 의식하여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으로 보면 말이죠.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의 열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이라서 자신보다 한참 어린 예수에게 무엇을 배운다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런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이라고 했을 때요, 표와 기적을 합친 말입니다. 즉 기적이지만 무언가를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는 이 소문을 누구보다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소문도 점점 확대됐겠죠.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더욱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이며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며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이런 자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아마 예루살렘 뉴스가 있다면 그 뉴스의 헤드라인에 올라갈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걱정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통치하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했던 구약 성경에 나타난
다윗 왕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 로마를 물리쳐주고 세상을 떵떵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표적,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적을 보면서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우리에게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업의 문제는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문제로 계속 생깁니다.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지금이나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진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과연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것인가 여전히 고민이 됩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생활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많은 더 복잡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니고데모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 앞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계속해서 니고데모의 사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된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고민, 걱정, 아픔을 다 알고 계셨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걱정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속이거나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출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솔직하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모든 생각을 가감없이 내어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삐여, 라삐는 말하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 친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고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억압을 물리치고 다윗 왕 때처럼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말씀하시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기술이 좋아서 나중에 더 좋은 기술이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요한복음 3장 해석을 보면요. 그 이후로 니고데모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왕처럼 온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성경을 잘 아는 니고데모는 선지자 에스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이 쓴 글을 기억했을 겁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두 가지. 첫 번째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다. 두 번째는 새 영을 너희의 마음속에 두고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다시 태어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내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할 능력이 단 0.000000001%도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선한 것을 싫어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 마음이 악에 기울여져 있습니다. 이 마음을 따라 수많은 죄를 짓는 겁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개선될 여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도 진흙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묻어 있는 진흙을 손으로 털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으로 털어낸 이 장 전체가 진흙으로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오히려 더 많은 죄만 내 몸에 쌓일 뿐입니다. 이런 죄인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타락해지고 강력한 유혹에 계속해서 미혹되며 마음은 돌처럼 딱딱해지고 양심은 늘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비열한 욕망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영혼과 육신이 지옥불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최악의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게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이고 현세적이고 영원한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사망에 처해지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더 이상 스스로는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 멸망에 처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지금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완전한 멸망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대학을 가고 못 가고 하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좋은 회사에 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직위를 얻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더라도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가고 맙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도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합니다. 수십조 원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는데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이에는 죄 때문에 절대로 넘어갈 수 있는 벽이 있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죄인을 깨끗하게 하고 죄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일이 사람의 일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셔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천국의 가르침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이 가르침을 듣고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류를 완전히 바로잡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내게 보이고 들리는 말씀을 의지적으로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의지적으로 보고 듣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꼭 참석하십시오. 주일 예배는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퀴즈를 보내드리는데 그 말씀 퀴즈도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큐티와 1W 말씀을 꼭 보고
읽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고민해보고 또한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또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3장에서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성경에 두 번 더 나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감명을 받고 와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아요 라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즉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면서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갈 수 없다. 너는 왜 그의 편을 드는가?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됐을 때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로마의 반역자입니다. 반역자의 시체를 가지고 가면요, 그것 또한 반역자로 몰립니다. 실제로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문제 때문에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라는 전승도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분명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덕분에 순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니고데모처럼 천국에서 얼굴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올 때에, 또는 의지가 생길 때에, 또는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또는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카톡으로 하셔도 되고 문자로 하셔도 되고 고등부 카카오 채널에 채팅을 하셔도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나의 주인이시기를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05년 9월 27일 지금은 독일로 편입된 프러시아의 작은 마을인 크로펜슈테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관원이었고요. 그는 20살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그저 은퇴 후에 아들이 이제 목사를 하게 되면 그 목사관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너는 성직자가 되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물론 그 가정은 화목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지 뮬러는 16살 때까지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자연스럽게 만성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술에 빠졌고요. 음주에 빠졌고요. 사기죄로 5주 동안 감옥에 지내기도 했습니다. 1825년 그가 기독교로 회심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본인이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 짓지 않은 죄가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는 술에 취해서 길거리를 배회했다고 합니다.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니던 독일 할레 대학에서 우연히 한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조지 밀러의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는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공부하고 프린트물 설교를 읽으면서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참석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지 밀러는 그 전까지는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무릎을 꿇어본 적도,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조지 밀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는 그의 모든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의 주요한 사역, 그가 하나님을 결단한 사역은 고아원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아들을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라 라는 말씀에 감명을 받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조지 밀러에게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보호하시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두 사람, 하늘보다 높으신 두 사람, 바다보다 넓으신 두 사람, 나를 향한 그고 높으신 사람, 내고 어떤 그 모든 것에서 멀리 걸으셨네.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그 사랑, 크고 높으신 사랑, 외고된 그 모든 것 멀리 거리 나의 빛이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복을 주셨으니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본체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삶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과 한 명 한 명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나의 구원자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담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들으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구름 가운데 다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같은 교제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시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또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